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은혜인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의외로 여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은혜인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은혜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쉽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은혜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에,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쉽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여러분의 죄로 인해 죽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은혜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그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에, 즉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쉽죠?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입니까? 이 크고 놀라운 복을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죄를 멸하고 순종하게 하는 영생을 주신 은혜인 것이 믿어지는 것은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번데기 상태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번데기 상태에서 주님과의 내주 합일, 즉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과 연합된 사실을 믿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복을 맛보고 누리며 나비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시편 13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다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한 형제가 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서 낳기에 주님과 한 형제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한 형제가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내주 합일, 즉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과 연합된 사실을 믿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하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한 형제가 되어 주님과 연합하여 동거하고 계심으로 이러한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실 것입니다. 영생의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내주 합일, 즉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주님과 연합된 사실을 믿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과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건 주님과 한 형제가 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한 형제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과 여러분이 형제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형제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한 형제가 됐다는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복을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 이 훈련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훈련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 같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쫓으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악인이 되기에 과실을 맺지 못하며 그 잎사귀가 마르고 그 행사가 다 불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휴거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혹시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먼저 꾀란 닥친 문제 해결이나 일의 진행을 위해 생각해낸 교묘한 방법이나 제안입니다. 꾀와 지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꾀는 자신의 많은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꾀가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꾀가 많은 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꾀가 많아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많은 꾀들로 인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내 주먹을 믿으라는 분들도 이와 같습니다. 닥친 문제 해결이나 일의 진행을 위해 생각해낸 교묘한 방법이나 제안인 꾀가 하나님을 도리어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이 정직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입니다. 이 악인의 꾀가 육신의 생각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범사에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즉시로 악인의 꾀를 쫓기에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기에 또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사실을 아십니까? 사무엘하 5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다 같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15살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왕의 신임을 얻어 군대의 장이 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10년이 넘는 동안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과 심지어 모압까지 도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단 과정을 잘 마치고 다윗은 30살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37살에 11개 지파를 통합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왕궁도 지었고 법궤도 왕궁으로 모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언약도 받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랑 전쟁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의 변방들까지 다 정복할 정도로 막강한 국력을 가진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진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악인의 꾀를 쫓기에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그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 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 같이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이 왜 한 유부녀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죄까지 저지른 것입니까? 그 당시에 왕은 남의 부인을 범해도 살인 교사를 해도 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러한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런 극악한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아멘. 왕들이 출전할 때란 우기가 끝나고 땅이 말라 전쟁하기 좋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가하게 잠을 자다가 저녁에 깨어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우연히 그곳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때 어떤 악인의 꾀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였다면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악인의 꾀를 쫓은 것입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밧세바가 생리가 끝나고 그 부족함을 깨끗게 하여 목욕한 후이기에 바로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고한 것입니다.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있는 동안 임신을 했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 발각되면 율법에 따라 반드시 죽어야 하기에 다윗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간음죄를 회개했어야 하는데 또다시 악인의 꾀를 쫓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왕궁으로 불러들인 후에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신불이 뒤따라간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호의를 베푼 것입니까? 자기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악인의 꾀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만일 이날 우리아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 관계를 맺었어도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악인의 꾀가 눈을 가리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좀 봐주시지 다윗의 꾀가 통하지 않게 막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아멘. 우리아에게 악인의 꾀가 통하지 않은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왕의 호의를 무시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했을 텐데 우리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아는 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구하여 언약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하니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왕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처음에는 아내에게 가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신임도 없고 출세도 하고 죽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도 에서와 같이 내가 다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는데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이 주는 음식, 즉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도 먹고 우상에게 경배도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굳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진 것입니까? 다니엘은 왜 또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왕의 금령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진 것 아닙니까? 이들이 미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다윗 왕의 말대로 따랐을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출세했을 것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왕의 금령에 순종함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혹시 지혜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자기 괴율에 빠지는 것이고 헛된 생각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다 같이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미련하게 보인 다니엘의 세 친구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풀무불에서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미련하게 보인 다니엘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남아 다니엘의 하나님을 바벨론 전체가 떨며 숭배하게 하는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여생을 형통하게 지낸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9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래도 우리아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하실 분이 계십니까? 시편 1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의 죽는 것을 왜 귀중히 보시는지 아십니까? 죽은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아의 죽음을 개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존귀한 죽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선택이 이제 곧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주님 오신 다음에 이제 남겨질 분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런 매매를 못합니다. 직장 생활부터 아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타협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은요, 회개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 또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야도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순종만 했더라면 출세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요? 순전을 지킨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주가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나만 어떻게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거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죽잖아요. 이 죽음이 개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영광에 빛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금 선택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아의 신실함 앞에 다윗의 악인의 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어 죽게 만듭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이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결과를 아시는 여러분은 더 이상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리에 앉은 결과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백주 대낮에 그는 은밀히 행했지만 뭐예요? 백주 대낮에 자기의 그 처들을 뭐예요? 다 강간당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이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절인구원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짓 죄를 짓고 되돌아본다면 이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결국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 왕이 또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궁율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마음이 좀 느긋해져서 이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그래서 마귀가 주는 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은 여러분이 죄인의 길에 서며
기뻐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악인의 꾀를 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렇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왕으로 영접하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방해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인의 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이미 내주합의를 이룬 분들은 자기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복이 있기에 그저 범사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범사에 주님을 불러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받은 다음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한다면, 이제 주님만 부른다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다 형통함을 얻을 것이란 말이요. 이 형통함을 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